십자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많지어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마지막으로 535장입니다. 예수 대문 밖에 함께 찬송.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니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고문을 엽니다. 늦어서 자정하
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 앞에 나와 이전에게 수요 예배로 경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찬송가 303장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죄를 벗어사 내신 죽은 주 예수의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어마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동료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신내지을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수리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복음을 열방을 품고 전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치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다시 이 제단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독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첫 시간으로 바울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은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옥중 서신 하면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서를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에서
이 4개의 서신서를 써서 각각 교회들에게 또는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옥중서신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골로새서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소식을 전해 듣고 몇 가지의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되어지는 권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로 3가지의 큰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 요소 때문이고 둘째는 헬라의 철학적인 요소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세 번째는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적인 주의자들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그냥 두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건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위협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를 건전한 교회로 튼튼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골로새서의 편지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서론적인 격으로서 바울의 인사와 또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이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를 해야 했던가 이런 문제와 또 이 에바브라라는 일꾼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1절로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하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을 천주교에서는 세인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혹 지나다 보면은 상호 가운데 세인트라는 상호를 가진 것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성도라는 의미를 천주교에서는 세인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죠. 터키가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 서남쪽 리쿠스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있고
160km면 서울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리쿠스 계곡에 약 19km, 21km 가까운 인근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이라는 이 의미 깊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하기오스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도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또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무리들을 성도들, 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성도교회라는 이런 이름들이 서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요소가 있다라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에요.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인인데 죄사함을 받았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무리들이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존재하는 곳은 시장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며 상가나 사무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구성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참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의 결과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이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관계가
끊겨진 관계에서 다시 맺어지고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질 때 그곳에 참된 평화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보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로 인정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고 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라는 호칭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또 성도라고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무리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3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기독교 서신서들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고 또 자기가 체험을 하고 느끼고 배운 대로 이 글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제한된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비록 자유롭게 나아가서 고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 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을 돌아볼 수는 없지만은 기도로 그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 교회를 기도로 순방을 하고 기도로 신방을 하고 기도로 순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에바브라를 통하여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고, 소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진리를 믿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며, 또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사랑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사랑이 서로 충만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그들이 서로 성도 간에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이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역사로 그들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천국이라는 내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현실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지식적으로만 우리의 머릿속에 남지 아니하고 마음에 심어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 가운데 인내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 사랑, 소망의 아름다운 세 가지의 신앙의 기본적인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세 가지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에 끊임없이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수요일 저녁에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 에바브라는 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골로새서를 이해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출신이고 또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도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 에바브로 디도와 여기에 나오는 에바브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와 관계된 사람이고, 여기에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이고 또 골로새 교회의 출신이며 또 골로새 교회의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 에바브라라는 이름은 에바브로 디도를 줄임말이 에바브라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틴 피토스 디아코노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신실한 일꾼이란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져서 에바브라가 처음으로 골로새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그 골로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목회자이다. 그런 뜻이 이 신실한 일꾼 에스틴피스토스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 속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함이 없이 그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교회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가까이에 있는 좀 규모가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목회자들이 벌써 20, 30년 사이에 4명, 5명 바뀐 교회도 있고요. 아무리 바뀌지 않은 교회도 2-3번은 바뀌었고요. 이렇게 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한 교회를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이 교회는 에바브라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섬겨오고 있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대단하고 에바브라가 참 좋은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첫 신앙을,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첫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7교회가,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목회자가 볼 때 성도들도 한 교회를 20년, 30년 섬긴다라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아마 인정해주고, 또 목회자들도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기쁨의 감사의 제목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첫 신앙을 소유하고 꾸준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환경의 변화도 많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 가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고마운 것은 신내제일교회가 35, 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분 교회를 3번씩이나 건축을 하고 또 풍성한 가운데 출발한 교회가 아니라 상가 2층에 정말 성도들이 없는 개척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교회를 섬겨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교회를 잘 섬겨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와 같은 좋은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첫 신앙을 유지하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참으로 감격스러웠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어요. 나무도 새로워 보였고 산도 새로워 보였고 심지어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까지 새로워 보이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을 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첫사랑의 신앙, 이 첫사랑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늘 자리하여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기에 바울에게 동역자로 인정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첫 신앙의 그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하여서 신실한 형제요 일꾼이요 동역자로 인정을 받았던 이 에바브라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모든 신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골로새서의 1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며 에바브라와 같이 첫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하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우리 중심에 자리하고 이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전에게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리브가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